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소요리 문답의 제1문답 첫 번째 답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한번 이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음에 그런 주제를 한번 시리즈로 한번 더 상세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뒤로 미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중에 두 번째 부분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두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목록들을 의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또 잘하면 상을 내리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이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의 위치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비롯해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부모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마치 이런 관계라면,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나를 호되게 꾸짖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한테 순종을 하고 있거나, 또는 부모한테 순종하는 동기가 부모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한테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부모에게 슬픔이고 아픔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된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자녀들이 돌봄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입을 거 먹을 거 잠자리 다 적응받고 공부도 다 시켜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한테 찾아와서 부모한테 잘 보이고 효도하다가 필요한 것을 얻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그런 식의 관계를 누린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아픈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아니 사실 오늘날만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콕 닫고 부모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부모가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계인가라는 것이.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 속에서 마치 그렇게 고장난 관계를 누리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의 대상이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에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는가 보다. 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또는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도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도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이 각각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각각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두 종들에게 주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실 겁니다. 즉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린 복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순종하고 어떤 것을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일까요? 뭔가 함정이 있는 질문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없는 걸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입니다. 영원 전에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토요일 날 이런 때 있으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심심해. 할 게 없으니까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그래서 우리가 심심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에는 삼위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심심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날마다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쥐락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 곳이 없으니까 너무나 심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완전하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없어도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100% 순종하는 그런 천사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지성이 학교 갈 때마다 거울을 막 봐요. 그래서 머리 뜨면 막 물 묻히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진 않지만 거울을 보고 날마다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내 코는 왜 이렇게 오똑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왕자병, 공주병이 걸렸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또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서로를 보시면서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존재로, 자기 스스로 완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즐거워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는,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도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이 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것은 늘 어떤 제한된 그런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되 혼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순전한 선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에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한 결과 우리는 늘 어떤 선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는 허무함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선이셔서 모든 사람이 언제나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완전하시며 선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케 하시는 선이셔요. 그분 안에는 늘 충만하고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즐거움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시들해지고 마는 때가 옵니다. 지금 옛날에 한참 팽이에 막 꽂혀 있더니 지금 팽이 가지고 별로 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죽자 살자 막 그러다가 지금 그런 처자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집니다. 그것마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초를 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선이십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는 그분 안에 있는 선은 영원히 마시고 마셔도 담이 없는 선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증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 알았다, 난 더 이상 그분을 즐거워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영원토록 오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로부터는 끊임없이 신선한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늘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하게 된 후에도 수십, 수백만, 수천 년, 수억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았을 때처럼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그 선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시키는 하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지만 또한 그에게 그에 못지않은 감미로움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항상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최고선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선, 가장 좋은 선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리 영혼을 희락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미칠 듯한 기쁨과 즐거움의 진수가 있어야만 최고선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아니 황홀하게 하는,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감미로움이 있는데 그 감미로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영혼에 형언할 수 없고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부드러움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만물은 태양 앞에서 촛불이 아무런 영광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시지만 결코 쇠하시거나 늙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주시는 기쁨은 무한하고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렇게 그런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선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작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엮은 책인데 그 책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억지 춘향이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가련한 기독교는 우리 가운데서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성을 가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이상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최고로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복의 끝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침반의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참된 만족도 없고 쉼도 없고 늘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다든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이 되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한 인격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그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가 좋고 이래서 난 그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지만 나중에 그런 것이 그렇게 처음처럼 좋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싫어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와요. 가장 안전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두 주나 후부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인자하심, 사랑, 자비하심 이런 성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발견된 성품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하실 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향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즐거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즐거움을 맛보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길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사랑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찾고 추구했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 죄의 추함을 알게 되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신앙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요체는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우리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나 우리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경박하고 천박한 기독교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몇몇 진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참 바른 것이지만 그 동기가, 그 원동력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성화와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를 또다시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그를 더욱 힘들게 하고 말 거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그에게 더 이상 신앙은 무미건조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의무들의 그런 종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련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성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또 다른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의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늘 아쉽기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자가 있지만, 자매가 있지만 연애할 때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고 만나고 그런 사랑을 나누지만 늘 아쉽잖아요. 그죠? 큰일 났네.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연애할 때 너무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바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이 그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의무적으로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서는 교회 오고 말죠. 근데 거기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주리를 틀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천국이 천국이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우리가 이 영혼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 요즘 그 무슬림들이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들의 전쟁을 뭐라고 하죠? 그들이 지하드라고 하죠. 지하드. 지하드라고 하는 말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들이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폭탄 테러범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을 테러범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즉 순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순교라고 생각하는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리가 그렇답니다. 그렇게 사람이 순교를 하면 천국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 72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렇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 진영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막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고 막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정신 빠졌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도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책의 저자가 사기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분히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로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뭐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막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그 천국의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복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을 해준 것이지 천국에서의 즐거움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천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그렇게 영원토록 교제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이 천국이겠느냐고요. 이게 천국이 겨우 그렇게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막힘없이 누리는 것이 겨우 천국의 전부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의 전부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어떤 그 즐거움들을 전 날마다 꿈을 꾸는데 오늘 또 아주 즐거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즐거움을 생생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우리의 맨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땅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도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석 틈에 그를 두시고 그가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의 비루함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쉬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넷에서 누리게 될 그 즐거움은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의 임재 가운데 살고 끊임없이 그런 넘쳐나는 희락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날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렸지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괴테의 희극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처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다 하더라도 정작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참된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열심을 내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은 잘못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수고한 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재촉했던 것은 이렇게 그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복락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장차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비참한 처지를 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잠을 자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다음 날을 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몇 번의 겨울과 몇 번의 여름을 보내고 나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희락의 그 원천이신 선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신자가 죽으면 그날 바로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갔을 때 신자가 그 낙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이 이런 것이었다라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지 않았던가? 내가 누리게 될 이 영광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 내가 왜 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믿는 바 이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과 아픔 때문에 눌리는 그런 삶을 왜 살았던 거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비록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는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그 나사로가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낙원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그것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수고로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속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드러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허무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가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참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삶이 이 땅에서 완전히 누려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 안에는 늘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영원히 다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